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 마음, 생명 삶되게 하옵소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닫는 은혜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세상과 거룩히 구별시켜 주시고 전전으로 불러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되어 사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 천재모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을 향한 진실로 여러분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 전에도 어렴풋한 그 소원은 가지고 살았는데, 이번에 내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할 그 순간부터 그 간절함이 더 확실해졌어. 그래서 아침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뭔 거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얼마 되지 않는 이 나그네된 삶을 사는 동안에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 아들이 또 며느리 될 사람이 기도받으러, 결혼한다고 기도받으러 지금 여기에 함께 참석했는가 모르겠네. 왔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하려고 결혼하냐? 뭐 하려고 결혼해? 행복하려고.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행복은 이 세상에는 없어.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는데 행복이 있는 것처럼 마귀가 착각을 시키는 거예요. 세상 것 어디가 행복이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어. 행복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됨이 행복이 하나됨이.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심지어 자기가 낳은 그 새끼들하고도 생명으로 된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가 되질 않아.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가 될 수, 물질, 권세, 인기, 아니면 그 어떤 그 무엇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이란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어. 하나 되면 무엇으로도 하나 될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 그 복은 하나님께 받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행복할 수 있어.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 천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려고 세례 요한한테 안수 받았어?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그분이 없애는, 우리 불행을 없애려고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고,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불행을 없애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뭐 하려고? 우리의 불행을 없애려고. 뭐 하려고 성천하셨어요? 우리의 불행을 없애려고. 뭐 하려고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했어요? 우리의 불행을 없애려고. 그리고 성령,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뭐 하려고?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 안으로 영접해서 그분 안에서 살도록, 그분을 머리로 하고 살도록,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마음으로 살도록, 그분의 생명으로 살도록, 그분의 이름으로 살도록, 그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 되어 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아들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들에게 그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그 이름은 누구에게만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줘? 모든 자에게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만 축복하시는 거예요? 누구만?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만 축복하신 거예요. 의인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의인. 그래서 시편 37편 25절 보세요.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25절에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은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안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다시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쓰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자녀를 사랑하시면 의인이 되어 살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 살 수 있기를.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기도도 의인의 기도만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셔. 모든 종교도 다 기도가 있어. 모든 종교, 불교, 유교, 모든 종교 다 기도가 있어. 기도가 있는데 기도하는 방법이 달라. 그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란 어떤 자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은 의인만 축복하셔. 어떤 자가 의인이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 이런 건 그냥 안 나와도 우리 외워야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 복음을 믿는 자.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죠.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나타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되 무엇으로 축복하셔? 복음으로 축복하셔.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을 믿어야지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와 목적은 뭐 우리들에게 새 언약,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법,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해 우리 안에서 그분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법을 주시고 성령의 법으로 살면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 그 두 번째 언약을 누리고 사는 자들을 행복자로, 행복자. 너희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 내가 성령의 법으로 산다. 주님이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며 산다. 주님이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 그러면 그 믿음의 결국이 뭐냐?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한 말씀으로 이야기해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 했으니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 어떤 결국이 나타나는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행복자란 어떤 자가 행복자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행복자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켜서 성령으로 가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이유와 목적은 두 번째 언약,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저주를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속하죠, 대속.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 시작.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온갖 당사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로다. 근데 그 저주를 저주 아래 있는 저주 아래 있는데 저주를 우리 주님이 담당해. 13절 봐.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성경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대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질 않아요. 모든 저주의 결과가 뭐 병, 뭐 가난, 모든 어두움이 저주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병을 준다든지 가난을 준다든지 어떤 사고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 말. 왜냐면 우리 주님이 다 대속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어? 병도 있고 가난도 찾아오고 사고도 나타나고 막 어둠이 막 우리를 공격할 때가 너무 많다 그 말. 그걸 왜 그래? 징계. 그걸 뭐라고 그래? 징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는 징계. 징계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병을 주고 뭐 가난을 주고 어떤 저주를 주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도 싸가지가 없으면 하도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이 뭐 하셔버려?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면은 그들이 누가 와서 그들을 먹어버려. 죄를 진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그를 공격해.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모든 저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둬버렸는데 그래 빨리 회개하라 그 말은 뭐예요? 빨리 마귀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라 그 말. 돌아오라. 그러니까 더럽게 살면 하나님이 징계의 목적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시작. 또 아들들이 고난하는 것 같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하나님은 징계. 그 다음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7절 시작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 징계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게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징계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냐면 하나님이 징계 모든 어두움이 모든 이 마귀의 공격이 어디서 오는 거는 우리가 더러운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속에서 허덕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해.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그 징계로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하려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시키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주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보고 사는 조건이 뭔 거는 거룩해야 돼. 거룩하면 주님을 본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어떤 자가 아무나 주님을 보는 게 아니고 거룩한 자가 다시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게 돼 있어. 부부가 화평하게 돼 있어. 부부싸움이 계속돼.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거룩히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웃는 사람들 어저께도 보니까 말다툼 하더만 둘이가. 왜 그러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거룩함 주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이 주를 보고 살 수 있다. 주를 보지 못하면 영생이 없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3시간 내지 한 4시간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나는 분명히 새 언약도 알고 두 번째 언약도 알고 내가 또 그렇게 살려고도 하고 그런데 온전히 주님이 나타나질 않아. 주님이 보여주시질 않아. 주님이 보여지지가 않아. 왜 그러는 것인가? 주님이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요. 무엇인가 내가 지금 잘못돼 있어. 그게 한 세 번, 네 번 정도 되면 그것이 확실하게 확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내가 베드로 1장 16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 시작 내가 거룩하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행복한 삶을 산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결국이 뭔 거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거룩함이 없이는 결코 주를 볼 수 없다.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5절 봐.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예수님처럼 거룩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한 삶을 사셔서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더라. 내가 그의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요한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어. 어떻게 살았다고? 거룩한 삶을 살았어. 베드로전서 1장 15절 다시 보세요.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처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시는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되어 살았어.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빌립아
너는 나와 그토록 오랫동안 있으면서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된 삶을 사셨어. 하나님의 집이 되어 살았어.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집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기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 그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어 살았어. 하나님의 집이 되어 살았다 그 말 뭐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가 생명이 있어. 그 말씀을 무엇으로 말씀하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셔. 성령으로 말씀하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셔.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 기도하는 삶을. 기도하는 삶을 산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법으로 산다? 무슨 법으로 산다? 성령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이 기도하며 산다. 기도. 성령의 법으로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요. 경건의 연습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예수님의 전 생애는 기도하는 생애, 기도하는 생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경건한 삶, 생명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 수가 없어. 성령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산다. 그럼 하나님 생명을.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이야기를 해도, 이것저것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의 그 설교를 들으니까 순종하고 살으라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어째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주 좋은 소리 그 예약을 하는데 너무너무 순종을 원한다. 아 그렇구나.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너무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해. 그래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순종이 되나? 무엇으로만 순종할 수 있어? 무엇으로만 순종을 해? 성령의 법으로 살 때만 순종이 된다고 말이야. 무엇으로 순종할 수 없어? 성령의 법으로 살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주님의 생명을 먹을 수 있어. 주님의 생명을 먹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만 순종할 수 있어. 로마서 1장 5절 표준성경으로 보세요. 로마서 1장 5절 표준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그의 이름을 전하여 모든 이방 사람으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그 이름을 전하여 그 이름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도록,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그 이름으로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여러분 안에가 그 이름이 있어야. 하나님 출애굽 25장 21절 22절에 하나님의 궤 위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궤 위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궤의 이름이 예수여. 그 궤 안에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너희를 부르신 자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라.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았어? 무슨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살았어. 성령의 법으로 기도했다 그 말이야. 기도도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법으로 살아서 무슨 법으로 기도를 해야 돼? 성령의 법으로 용서해야 돼. 근데 아무렇게나 용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법으로 용서해야 돼? 성령의 법으로 용서해야 돼.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 그 아무렇게나 해서 겸손한 삶이 아니고 불교, 유교 거기도 다 겸손을 이야기해.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겸손이요. 그 겸손은 다 모든 종교도 사랑이 있어. 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랑이요. 그런 사랑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와야 돼.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것이 다 어둠이요. 그것이 다 죄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생명 안에서 나오는 것만 거룩하다고는 거룩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주셨는데 무슨 법으로 기도했어? 성령의 법으로 기도했던. 기도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그래.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어.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시지가 않아. 기도하는데 주님이 보여지지가 않아. 왜 그러는가? 법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법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법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무엇이 불법이요?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않은 모든 것이 다 불법이요. 아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권사 노릇하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하고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에 내게 떠나가라. 성령의 법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기도도 불법이야, 불법.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너는 성령의 법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너는 네 마음대로 기도를 했어. 네 원하는 대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처럼 해야 돼?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 예수님이 무엇으로 기도하셨어? 진리의 법, 성령의 법으로 기도했어. 자, 요한계시 5장 8절 보세요. 요한계시 5장 8절 시작. 책들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 이 향이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기도는 법을 알려면 이 향 만드는 법을 알면, 향 만드는 법.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요. 자, 향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출애굽기 30장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향과 나가면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증수로 하고. 난 이걸 아직 내 수준이 여기까지는 안 되는가 봐. 그래서 이제 소야향, 나가면 풍자향, 유향은 내가 예수님에게 그 도마바사들이 바치는 향이 유향이거든. 또 사람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입간할 적에 사용했던 향도 유향인데, 소야향과 나가향과 풍자향은 나무에서 나오는 찐이나 또 조개 껍질에서 나오는 찐으로 만든 그 향품인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난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지고 기도해서 알아가지고 나한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35절 다 같이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법이 있어, 법이. 그 법이 무슨 법일까? 그 법이 무슨 법이고, 다시 보세요. 그것도 향을 향 만드는 법들을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 민수기 18장 19절 보세요.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저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느니 이는 여호와 앞에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하나님이 언약을 소금으로 이야기해. 소금, 변하지 않는 언약. 그러니까 다시 출애굽기 30장 35절 봐. 35절.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법대로 향을 만들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법이 뭐예요? 하나뿐이 없어, 하나. 하나님이 언약하신 법이 무슨 법이요? 성령의 법이요, 성령의 법. 내 법을 너희 속에 새 언약. 성령이 다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법대로 향을 만들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법으로 기도하라. 성령의 법으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36절 보세요. 그 향을 얼마나 곱게 지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증거궤, 하나님의 궤 앞에 두라. 궤 앞에. 그럼 하나님의 궤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뭐가 들어있어? 만나의 항아리.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만나의 항아리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신명기 8장 3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기도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안에가 돌비는 출애굽기 31장 18절 34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있었어. 고린도 3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지금 구약시대는 돌비를 썼는데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다가 써.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마음. 기도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라 그 말이야. 또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 죽었던 지팡이가 살아나 버려.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세 가지. 하나님의 궤 앞에다가 그 향을 만들어서 돌아. 그 말은 뭐예요? 그 궤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해. 다시 말하면 보세요. 해보세요. 성령의 법으로 기도한다. 그 말은 뭐예요? 자,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해서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깨달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돼.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내 마음으로 임하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셔. 그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씀하신다고 말하면 주님의 생명,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으로 살면, 성령의 법으로 기도하면은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서 흘러나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곧 기도하는 법이요, 법. 기도는 예수의 이름을 갖기 위해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라고. 예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35절 36, 37절 봐. 37절 36절 봐. 36절 다 같이 시작.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막한 증거 그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37절 시작. 내가 너희들 만들 향은, 너희들이 하는 기도는, 향을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게,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요. 여러분의 무엇을, 여러분의 소원을 구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다시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기도는 너희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이야. 모든 종교는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내 건강, 내 자식, 그 전부가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다시.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38절 시작.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에게서 잘라버린다. 그 말이야. 너희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로마서 14장 7절 보세요. 로마 14장 7절 시작. 우리 중에, 다 같이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는데 뭔 기도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와 죽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오직 누구만을 위해 살도록,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기도도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모든 종교는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 자기를 위해서. 로마서 5장 15절, 고린도서 5장 15절.
고린도 5장 15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모든 종교, 마귀에게 속한 모든 종교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병들었어. 주여 내 병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돼 안 돼? 에? 헷갈리지 진짜. 헷갈려. 이거 더 내 아기가 아팠어. 하나님 내 아기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목적이 아기 병 낫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저 애의 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저 아이의 병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 하여금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아이를 통해서 저 병을 통해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사람들 하여금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위한 기도요?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다 그 말이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기를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설 명절이요. 설 명절을 우리가 어떻게 세야 돼? 어떻게 세야 돼? 무슨 법을 지켜야 돼? 성령의 법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명절, 주님을 보여주는 명절.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에? 오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살으려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 권세 명예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목적이 뭐 그 권세 명예가 이거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뭐 하려고?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예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법이 성령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법으로만 예수의 이름을 성령,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을 보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 사랑을 깨달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 다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주님이 내 마음으로 임하셔. 내 마음으로 임하시면 뭘 보고 알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임하셔. 거기서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셔.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셔. 성령으로 말씀하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기도를 너희를 위해서 하지 말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주기도문 한번 봅시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봐요. 쉬운 성경으로 마태복음 6장 9절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게 산다 그 말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아시는 분 내가 설 명절 끝나면 케이크 아주 큰 놈으로 줄 테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살 수 있을까? 알지? 나 봐봐.
모든 답은, 우리가 사는 법은 하나뿐이 없다니까. 예? 무슨 법이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돼. 겸손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용서하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이 그 성령의 법으로만 살았어. 이거 깨닫기가, 성령의 법 세미나를,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법이요. 로마서 8장 2절 그 표준성경으로 보면 이거 깨닫는데 30몇 년 걸렸다니까.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할 때마다 제목이 성령의 법 세미나 했는데 30몇 년 동안 계속 그 제목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서 뭐요? 그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어.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구체적으로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0절부터 봐.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어. 거기서 뭐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럽혀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더러워붙이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괴로워. 그래서 아꼈노라.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끄집어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을, 너희 더럽혀진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낸다, 구원해낸다. 23절 시작.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거룩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그 말이야.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그 다음 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25절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우상에서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지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죄를 다 깨끗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6절부터 보세요. 26절부터 쉬운 성경으로 봐. 쉬운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 시작. 내가 또 너희 가운데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뭐 하려고 법을 가르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법을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다시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거룩한 삶이란 게 뭐예요? 거룩이란 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다. 그 말은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선한 양심으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선한 분은 누가복음 18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누구만 선해?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우리 식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때만 행복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주님을 볼 수 있어. 그래서 다시 봐. 에스겔 36장 26절 쉬운 성경으로,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그래가지고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그 법으로 살도록 해가지고 돌처럼, 다 같이 시작.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돌처럼 굳은 마음, 지금 7명이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어. 지금도 그걸 못 풀어요. 딱 돌처럼 굳어가 지금도 그냥 율법으로 살고 있어. 뭔 소리인지 알겠어? 누군지 알겠지? 누군지 알겠지? 지금도. 작년에도 만나가지고, 작년에도 1년 만에 만났어. 그 사람을 만났는데도 그냥 겉으로만 하고 그냥 왔어. 그 한마디,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 못 하고, 딱 굳어갖고, 사랑한다는 소리 한마디도 못 하고, 딱 굳어갖고, 여전히 그냥 율법으로 선악을 따지긴 하고, 돌처럼 굳은 마음을 무슨 법을 가르쳐갖고, 성령의 법을 가르쳐갖고,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그 말은 뭐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겠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봐. 다시. 내가 너에게 온전한 법을 가르치겠다. 그 다음 27절 시작. 너희 안에 내 영을 저 영이 분임하여 두어 내 법을 잘 지키. 무슨 법? 성령의 법을 잘 지키도록 해. 성령의 법으로 살면, 성령의 법으로 살면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니까, 그 우리를 용서하기, 사랑하기, 십자가에 죽으신 그 마음을 보니까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니까 주님이 내 마음으로 임하시고, 내 마음으로 임하시고,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성령으로 말씀하셔, 마음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그 부드러운 마음이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 뭐예요?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번 설날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만, 예수의 이름으로 지키는, 그 뭐라고, 지킨다고 그래, 보낸다고 그래. 보내는 설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아멘 하네. 마음이 굳은 사람이. 그러면 올해는 그냥 손 잡을 것이요. 할렐루야. 한 이불 속에 살면서, 한 집에 살면서, 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살면서, 그러면서도 마음이 굳어가지고, 그것이 배려하고 다시 주기도만 봅시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면, 봐봐, 에스겔 36장 26절, 27절, 28절 봐봐. 다 같이 시작.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 준 땅에서 살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29절 시작. 또 내가 너를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해 주겠다. 그리고 곡식을 잘 자라게 하며 다시는 흉년이 들지 않게. 무슨 마음으로 살면? 그러니까 이 굳은 마음으로 살면 왜 그렇게 불행하냐고, 왜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고. 어제 봐도 사는 꼴이 그렇고, 오늘 봐도 사는 꼴이 그렇고, 작년에 봐도 사는 꼴이 그렇고, 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아? 굳은 마음으로 사니까. 거기에 하나를 이제 더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데, 다시 봐. 그 다음 시작. 또 내가 너를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해주겠다. 그 다음 30절. 들에는 추수할 것이 많아져 다시는 굶주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굶주리는 일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너희를 조롱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31절. 그때 너희가 행하던 32절, 36절, 35절 봐.
35절. 사람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항무지였던 이 땅에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다. 폐허가 되어 아무도 살지 않는 성들마다 성벽들이 둘러진치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되었다고 그렇게 감격하며 말할 것이다. 이야, 세상에 저 사람들의 가정이, 사업이 그전에는 그렇게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에덴 동산 같이, 에덴 동산. 내주르게 풍요와 비손과 기온과 이때는 유브라다의 강물이 막 흐른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사니까? 거룩한 삶을 사니까. 다시 기도면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고. 어떻게 무슨 법으로 살면? 성령의 법으로 살면. 그래서 그 다음 9절, 그 다음 10절.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버지 나라요. 여러분, 나를 아버지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법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이요. 시편 40편 8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세요. 시편 40편 8절 현대인 성경으로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행하는 일을,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일을 내가 기쁘게 여기고 내가 항상 주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마음에 간직한다 그 말은 뭐예요? 주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주의 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봐.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소서 그 말이야.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봐.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성령의 법으로 살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은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12절 시작.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주시는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의 본질이 사랑이 사랑,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 용서로.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용서로.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은 자는 뭐야? 아직 그는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살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용서가, 그러니까 그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주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 생명을 먹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데 주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흘러나와? 주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흘러나와? 제일 처음에 용서로. 그래서 그 다음 뭡니다? 우리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시는 분? 성령의 법으로 살면 성령의 법의 결국은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지 아니야. 그럼 다시 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이 말은 내가 이제 지금부터 무엇으로만 살게 해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게 해주셔서. 아버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기도하는 삶이 경건의 연습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에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설 명절이 말에나 이래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설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16분 남았는데, 지금부터 아주 너무너무나 중요한 걸 지금부터 이제 16분 동안 이 기도에 바로 연결시켜야지만이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 성령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 너무너무 중요한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 보세요. 그러면 이건 이 복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새 언약,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을 우리 속에 두어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살면 두 번째 언약을 예수님이 이루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구하라, 성령을 구해서 찾으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봐야 돼. 보면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어.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생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는데,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주님의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사랑하면 주님이 내 마음으로 임하셔. 어떻게 알아?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임하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곧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하셔. 그래서 우리는 말이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말이나 이래나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안 돼. 기도하는데도 주님, 성령님, 지금 진리의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서, 주님, 그러면 주님이 나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를 해서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안 보이네 이게. 잘 안 보여. 봐야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내 마음에서 말씀하실 터인데,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이거 안 돼. 해봤잖아요. 잘 안 돼. 되는 둥 하다가도 안 되고 안 되는 둥 하다가 이게 잘 안 돼. 이게 잘 안 돼. 왜 그럴까? 너무너무 중요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러 넘어져 버려. 보세요.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냥 열심히 넘쳐갖고 딱 기도하면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마음이 쫙 보이고 그 사랑이 막 깨달아지고 해서 눈물 콧물 막 쏟아지고 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임하시고 해서 주님이 음성이 들려오고 막 이랬으면 좋겠지.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인 생명의 생명, 그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생명의 생수를 마셔야 갖고 그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나는 것은 눈에 보이게 자라나 어느 날 보니까 자라나 있어.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데, 5절 봐.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영인이 7절. 내가 그런 말 그냥 8절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데 내가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겠는데 보니까 내가 딱 태어나 있어.
태어나 있어. 잘 들으세요. 어떻게 이 성령의 법이 나에게 이루어지는가? 제일 처음부터 지금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것인가? 이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사람들이 막 넘어져 버려. 안 되니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막 넘어졌다가 또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여기서 막 헤매버려. 보세요. 마가복음 4장 26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26절.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법이 성령의 법이잖아요. 그 성령의 법으로 살면 씨를 땅에다가 뿌린 것 같으니,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 그냥 바로 그냥 나무가 심자마자 그냥 팍 자라나본 줄 알아. 그러고 새들이 깃들 정도로 막 자라나본. 어떤 사람이 그런다고 하더만 자기 얘기를 나가지고 얘기가 빨리 크기를 바라가지고 옹기소를 하루에 한 병씩 먹여버렸대. 그럼 살겠어 얘기가? 다시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법으로 사는 나라여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27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씨를 심었는데, 아니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이제 성경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진다 이것을 보기는 보는데 정말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몰라. 자기도 그것이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 말. 다시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 이게 점차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자라난다 그 말이에요. 자라나. 생명은 자라나는 거요. 아저씨 남자의 씨를 여자에다가 심으면 그 태에서 뭐야? 거기서 영양분을 먹고 점차적으로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 30절 31절 시작.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무보다 커지며 큰 가지가 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니라. 겨자씨 하나만큼, 천국의 씨는 겨자씨 하나만큼. 그것이 뭐예요? 씨를 딱 심어 놓으면은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쪼아 먹어보려고 그래.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자라나면 그 자라나도록 돕는 자가 누군 거는 고린도전서 3장 5절 봐. 고린도전서 3장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 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나나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은 뭐예요? 장로님 여러분들을 물을 줘갖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요. 그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자라게. 다시 그 다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나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자라도록 하도록 옆에서 돕는 사람들, 여기도 놀라운 상이 있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씨요. 근데 하나님이 자라게, 이 자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뭐 1년일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뭐요? 10년, 어떤 사람은 뭐요? 지금 40년이 돼도 그대로 씨요. 누가 그런 것 같아? 30년이 돼안돼도 그대로 씨였지. 이거 얼마나 자라나야 돼? 새들이 원수가 그 안으로 들어와서 사랑 안으로 그 품 안에 안길 수 있을 만큼 자라나야 열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우리 공부하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뭐야? 자라나는 거야, 자라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제일 처음에 이제 성경이 법으로 사는데, 경건의 연습을 하는데, 성경을 구해서 성경 가운데 성경을 보다가, 주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사야 53장 여러 군데를 보면서, 그런데, 정말 주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십자가에 죽으셨어라고 하는데, 잘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이상하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요만큼 생겨. 얼마만큼 생기는 거는, 보세요. 얼마만큼 생기는 거는, 열왕기상 18장 1절 봐.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을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셔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르치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저 말씀을 듣고 41절부터 봐. 41절부터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곧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3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데, 43절. 그 사안이 이르되, 올라가 바다 편을 바라보라. 사안에게 이르되, 너 가서 이제 비가 올 거니까 저 바다편을 가서 봐라. 저가 올라가서 바다를 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는, 6번째 가서 봐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또 가서 봐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또 가서 봐. 아무것도 없네. 6번을 가서 봐서 아무것도 없어. 7번째 가서 딱 보니까 뭐야? 가서 보니까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거리, 손바닥,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돌아와서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고, 제일 처음에는 뭐야? 그 큰 구름 중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그것도 뭐야? 7번째. 여러분들이 이 경건의 연습, 성령의 법으로 하는 연습을 하다가 보면 첫 번째도 안 보여. 주님의 사랑이 보신 건. 두 번째도 뭐 잘 안 되다가 어느 날 뭐야? 조금 어디 주님을 사랑한 것 같은데 이상한 거 보니까 뭐요?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그 미움이 어디로 가네? 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네? 손바닥만하게, 조그만하게. 뭔 말이 이해돼야? 그래서 거기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을 해봤어. 또 기도해, 또 사랑을 해봤어. 이 과정을 통해서 뭐야? 내 생명이 자라난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봐. 그 다음 손바닥만 작은 구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때 엘리야가 사안에게 말하였다. 너는 급히 아합에게 가서 비가 쏟아지기 전에 마차를 타고 급히 내려가라고 일러주어라. 45절 시작. 그러자 조금 후에 하늘이 시커먼 구름에 덮여지고 바람이 불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할렐루야. 이 하다 보면 어느 한 순간에 뭐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경건의 연습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왜냐하면 생명이 생명.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생명이 심기, 그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제일 처음에는 씨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고 자라나고 나중에는 뭐예요? 이거 자라나더니 사람이 형상이 딱 만들어지더니 발로 차고 막 하거든요. 나중에는 하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안 돼. 내가 한 일주일 전에 잠을 자는데 새벽 한 2시나 3시쯤 돼가지고 주님이 나를 깨요. 깬 것이 아니고 소변 마려워서 이제 일어났다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잠이 안 와서 무릎을 꿇어. 주님이 나한테 하실 말이 있는가? 그러고 무릎을 꿇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안 했던 사람이 딱 떠올라요.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선교사 일을 하고 있어. 한 20년 이상 지금 선교사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오지에서 이 선교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미나에 가면 꼭 참석도 하고 이러신 분인데
그래서 내가 조금씩 이렇게 같이 인사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니, 그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분이 떠오를까 하고 이제 또 기도하는데 또 떠오르고 그래서 혹시 그분이 콜레라도 걸려갖고 어려움을 당한다냐, 어쩐다냐, 별 생각이 다 들어. 그런데,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아침에 이제 날이 좀 셀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려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분에 전화를 했냐니까 그분이 전화를 받아. 근데 상당히 그 목소리가 안 좋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요. 받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는,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몸이 아파가지고요. 어디가 아팠는데 너무나 아파가지고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살이 한 10kg인가 얼마가 빠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아주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고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살이 한 10kg 정도가 빠질 정도로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갖고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 갔다는 거예요.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카드를 빌려줘가지고 지금은 가서 이제 그 치료를 좀 받는데 너무너무나 지금도 무지하게 아픈데 그 돈이 조금 들어가는 그런 이제 병인데, 그랬다고 그래. 그랬다면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아파서 아주 혼났습니다. 목사님 설교도 제가 들었는데 목사님은 아팠다 해도 나처럼 안 아팠을 것 같다고 엄지러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는데 내가 오목가심이 확 쓰려오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내가 왕 울었어요. 아니, 나 그분 그렇게 내가 많은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그 소리를 듣고 참 안 됐네. 돈이 없어서 그러다 하면 돈을 좀 여직해갖고 보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정도만 온다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오목가심이 아파오면서 막 눈물이 나. 내가 나를 알거든요. 나 그런 이야기 듣고 그렇게 울 사람이 아니여.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여.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런갑다. 좀 내가 어쩌고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와줘야지. 이 정도 생각하고 지나갈 사람인데, 그냥 전화 끊는데 막 가슴이 아파오면서 막 눈물이 막 팍팍팍 쏟아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요. 내가 나를 알거든. 내가 나를 알아. 내가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요. 그것은요, 주님의 눈물이에요. 주님의 눈물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알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아닌 다른 마음이 흘러나와. 다른 사랑이 흘러나와.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 그걸 성령으로 알아. 지금 이 눈물이, 이 아픔이 내 아픔인지 아니면 주님의 눈물인지 주님의 아픔인지 분별이 돼. 주님이 울고 계신 것이었어. 주님의 그 아파하는 마음이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안에 그 선교사님이 그 안에 있었어.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생수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 기도 중에 나도 모르겠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성령의 법대로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보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아. 잘 안 보여. 시작이 그 느낌도 잘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나 아닌 다른 어떤 선한 감정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보여.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경거리 연습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그 기도를 이제 눈물이 막 나오길래 이제 눈물을 쏟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서 내가 그분에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의 치료비를 보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해서 이제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간증하라고. 주님, 그래서 그 치료비를 다는 못 보내드리고, 일부를 보내드렸어. 치료비가 전부 다 해서 한 27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래 한 일부를 보내드렸어요. 했는데, 그 다음 날, 나머지 돈을 누가 나한테 보내왔어. 우리 생명의 성립을 세미나도 보내왔어. 이게 내가 보낸 것에 3배가, 3배를 이렇게 보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으로 살아 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천재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